그래서, 그리고, 이하 맨 마지막 절 곤발품 제20까지 11분 반이 유통분이란다. 이렇게 분반하는 방식은 법문이 법화의지의 해석을 이어받은 것이다. 여기서 법화경을 크게 나누고 이하의 내용을 경외유통을 목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해석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사신, 즉 네 가지의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공분을 마치고 중분에 해당하는 이 17장에서는 공덕의 설치를 통하여서 후세의 네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수용 덕목이 설해져 있다고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말하고 있다. 이번에 참 좋은 것이 발견됐어요. 앞으로 백년사가 자꾸 발달할 것 같은데, 가면에 이제 가보셨으니까, 가보셨다고 쩌셨대. 백년사 안 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원래 사적비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사적비가 아니고, 그것이 요새 스님의 공덕비였거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없어져 버리고 지금 사적비만 남아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법화경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있었지 없었다고. 근데 이번에 발견이 됐어요. 이번에, 발견돼서 신문에 좀 났죠.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것은 네 가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시송을 마친 마이트리아 보살에게 다시 설했다. 만일 어떤 정성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설법을 듣고, 즉, 열애수장품을 듣고 그 말이에요. 하다는 듣고 그저 한 생각이라도 그 가르침을 믿고 이해한다면, 단 한 생각이라도 그 가르침을 믿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없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도, 그 말, 일념이라도, 이것이 네 가지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의 일념신의이다. 즉,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잠깐만이라도 확실히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없다는 것이다. 무슨 복덕이 이리 많을까요? 응? 자기가 확실히 그걸 알아버리면은 자기도 그런 부처님이 영원할 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떤 의미로 봐서는 코피를 그대 눈을 하는 대전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죠. 짧은 한 생각이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은 그 공덕은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오바라밀의 수행을 80만억 나이타급 동안 계속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천만억 배를 넘어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혜바라밀 말고 말이죠. 보시, 인욕, 지계, 선정, 정진, 이 5가지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돈의돈수 문제 또 나오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것만 1년만 확신하게 된다면 5가지 바람보다도 더 크다. 수없이 활용없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 가지만 남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면 완전히 다 까져버려야지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을 자꾸 한 거예요. 예, 이것이 네 가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일념신이라는 말로서 크게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법화경은 학문의 서가 아니라 신경이다. 믿음의 서입니다. 반야신경은 학문의 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믿음의 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도 시작되는 거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것쯤이야. 일념신에 비해서 나가 잠깐이라도 그렇다 그런 것 정도는 있지 해주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솔직하니 완전히 자기가 간복해갖고 그렇구나 하고 땅을 치고 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당신 됐다 그러지. 입으로만 몇 번 애 갖고 와서 나한테 말한다고 나는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누구한테 뭘 좀 됐다고 그렇게 했더니 인가했다고 이제 뭐 그런 소문도 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로 인해서 사람도 바꿔졌어. 여러 가지로 다는 바꿔진 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게 그 얌전한 분이만 저녁이 전화를 붙들고 오는데 금방 했다, 금방. 그러면 미치는 거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우리 아직까지 나한테서 설법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뭐, 또는 스님이 구천할까봐 천만의 말씀. 자기가 깨달은데 우리 스님은 대가를 치든 뭘 하든 그러버리고 끝나면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환희를 일으켰을 때는 그거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무슨 인가 받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게 딱 믿고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믿겨지면은 그때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만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듣고 그 말이 품고 있는 큰 뜻을 이해하면 지금 아까 그 말이에요. 큰 뜻이란 것은 나까지 포함되면 큰 뜻이 된다.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없어 헤아릴 수 없으며 능히 예래와 같이 위없는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리라.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것이 네 가지 수행 믿음 중에 두 번째인 약해 언취이다. 즉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 뜻을 거의한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의 복덕은 한량없어 부처님이 위없는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하물며 널리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며 자신도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에게도 간직해 하며 자신도 베껴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쓰도록 하며 또 꽃, 향, 연막, 당번, 비단, 해가리게 향유와 우유를 정제하여 만든 기름으로 밝히는 소등으로 법화경에 공양하면은 그 사람이 받는 공덕은 한량하고 끝없이 결국에는 부처님 무지를 갖추게 된다. 이게 물론 우리가 법화경에 공양한다 해서 이제 12가지 그 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꽃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10가지 공양물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을 바친다는 것은 그만큼 경사스러운 일에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공경할 때만 하거든요.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는 일이 그것 아니에요. 부처님은 꽃 속에다 파묻힌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제사법은 유교제사법이라는 글이에요. 서양은 죽으면 전부 다 꽃이라고 싹 장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겨우 하는 것이 연지 찍고 분발라주는 거예요. 예언할 때 보셨어요? 연지 찍고 분발라주면 고작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다. 그게 잘못입니다. 해야 됩니다. 네, 맞아. 화장해줘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해서 깎고 그래서 화장해갖고 싸는 거거든 원래가. 그러니까 잘못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우습게 되어버렸어 나라가. 서양식으로 고추를 쫙 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 화장터 가도록까지는.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내가 들리겠지. 서양의 미용사 자격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사람이 미용사예요. 응? 그 직업이,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은 그거예요. 그 큰 직업입니다. 그건 면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는 사람 머리는 잘라도 얼굴, 사실은 그전에 미용사들이 머리만 파마만 했지 뭐 얼굴 같은 건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얼굴 해갖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서양식으로.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면 딱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해놔야 된다. 왜? 성불했다는 의미에서, 부처가 됐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허물어 말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래 않고 뒤집어 씌우는 게 더 무섭고, 안 볼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공양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가 제일 부처님에게 첫째 공양이 향화, 그러죠? 향공양, 꽃공양. 꽃공양, 향공양. 그런 거. 이것이 네 가지 믿음 가운데 세 번째인 관이 타설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어 간직히 하며 베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가지 공양물로 법화경에 공양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이 없어 부처님의 일체를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자신이 듣고 그것을 믿으며 받아 간직하고 공양한다고 하는 실천을 남에게도 권하여 실천케 함을 설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자기도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실천시키는 거.
그 공덕이 크다, 이 말. 그러니까, 자오는 멱살을 잡아가지고, 좀 상스러운 말이 네 가지 잡아 끄고라도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수명에 오다가 가르치러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 공덕이, 아직까지 그 공덕이 못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법화교 상당히 간접하죠. 네? 아주, 그 일본의 절복이라는 사상 그래요. 그 집 문 앞에 가서 그저놓고 미리 가가지고 그 사람 다리고 올라고 쭉 불어 앉았다가 다리고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실천에 관한 것이 남녀호랭객교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좋은 거이고 나쁜 점은 나쁜 거다. 이 남녀호랭객에서 그냥 이 말하는 소위 45분 중에 이 제 세 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저희 말하자면은 광의타설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공덕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공덕이 있고 남도 공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데, 만일 소질이 훌륭한 남녀가 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 깊이 마음속에 믿고 이해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보살대중이나 많은 성문대중에 이렇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청보석으로 되어 단단하고 평평하며 8개의 길이 서로 교차되는 곳에는 연부당금으로 경계하고, 연부돼서 나온 금이란 말이에요. 연부당금에서 나온 금, 경계하고, 보배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많은 집들이 다 보배로 지어져 있고 보살대중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기사굴선에 있으면서 대중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사바세계가 연부당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름답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절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관무량수경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규절이 바로 인용이 되면서 극락세계가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디서 이 법화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제사 지낼 때 수량품을 하면서 이제 그 아차토와는 그렇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아차토와는 깨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세계, 즉 극락의 세계거든. 천인상 중만 원림계단각 종종보장한 보수다가 그렇게 읊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극락을 읊어중으로 말임, 기여중으로 말임이나 이 말하자면 죽은 영혼이 극락을 왕생하라는 그 얘기야. 그게 그 위치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네 가지 믿음 가운데 네 번째인 심신관성이다. 본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이게 깨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깨쳐야지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특히나 선남자 선녀인은 그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걸 듣고 이것을 마음속에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보살대중이나 많은 성분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결국은 믿어봐라 이 말이야. 믿고 완전히 믿어서 깨치고 나면은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수량품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근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설법을 하면은 이런 말 안 하고는 이제 주일 안 시키면은 자기가 깨친 뭐 하는 것처럼 스님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뭘 보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쉽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깨치면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도 깨친 사람만이 말이냐면 그 청보석, 유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라스가 아니라 청보석입니다.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로 이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하고, 평평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마음의 세계가 청보석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청정하고 평평하다. 그 뭐예요? 울퉁불퉁한 것이 돼요. 마음이 울퉁불퉁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응? 번뇌가 일어나거든. 이것은 평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서로 교차되는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팔교도라 그럽니다. 8가지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가지런히 나무가 늘어섰고, 그 속에 집들은 전부 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 속에는 보살만이 살고 있다. 중생은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미 그대들의 마음은 보살이 됐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응? 보살만이 살고 있더라. 그걸 보는 사람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돼지는 돼지를 보고 사람은 사람을 본다 이거야.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현실의 사바세계를 마치 지상의 파라다이스처럼 볼 수 있다고 한다. 앞장의 여러 수령품에서도 자기의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항상 영축산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것이 마음속 깊이 여러 수량품 법문을 믿고 그것을 확신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설한다. 이상 네 가지의 믿음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면은 모두가 믿음으로서 일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된다. 통상적인 상식적 이해로는 인하프 인멸이 가까운 서가문물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여 현재 이루고 도저히 미래에도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으며 도저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전번에서는 이것을 우선 믿어라라고 말한다.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다시 믿음을 깊게 하여 철저해지면은 믿음의 결과로서 부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낙원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낙원을 이 세상에 볼 수가 있고 서가모니불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상 말은 어떠한 이해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이해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일. 그래서 이제 명부득 상부득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소소영영하여 받고 신경스러워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둥글고 밝은 얘기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말하자면은 차일물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고분 미성전에 이런 산이다. 왜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전에부터 큰 둥근 산이 모습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원불교 스님이 아니에요. 이게 양종교 그것도 없고 있다고 그런 뜻이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경전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법화경은 믿음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승의 작불도 구원의 본불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는 기독교 신약 성서가 증언의 서라고 불리는 것처럼 증언의 뜻, 이 원서요. 이 법화경은 신앙의 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사품으로 쓰는 사신으로 쓰는 오품. 5가지 실천사항이란 말이에요. 오품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하신 후에 이어서 다 오품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5가지 실천사항과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신다. 오품이란 첫째가 초수의, 두 번째가 독성, 세 번째가 설법, 네 번째가 계명육도, 5번째가 정행육도. 이것이 오품입니다. 이 5가지의 실천 덕목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살도를 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고, 법화경자가 아닌데,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나라 통불교를 보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명육도, 그러니까 이 5가지 실천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수행이므로, 멸후의 오품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초수이다. 여러가 멸도한 후 만일 이 가르침을 듣고서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을 얻은 사람의 경지임을 알아야 한다. 심심해상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수의심, 초수의.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이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용하며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초수이다. 정해서서라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자기가 받아들여 확실히 그렇다고 하는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화경은 이를 깊이 믿고 이해하는 경지를 한 것이다. 법화경 실천의 첫 출발은
법화경을 듣고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받아들인다, 이 말은. 포용한다, 수용한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받아들인다. 다음에 두 번째 독성이다. 하물며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믿고 간직하는 사람은 말해서 못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곧 열애를 머리 위에 항상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 같다. 절하고 있는, 그렇죠? 절하고 이거 지금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법화경을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그 다음은 그 경전을 읽고 외워 가르침을 뚜렷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공덕은 탑과 절을 건립하고 성당을 지어 성단에 공양함과 거의 같기 때문에 현실로 탑을 세우거나 성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만 보고 안 하면 된다. 전지는 뭐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이 장각계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보고 절도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런데,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다.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법화경을 있는 것을 실천하는 목적이 있는 것, 실천하지 않으면 잊고 있는 것도 실천이. 그런데, 뭐, 품이나 한 품 읽고, 제목이나 부르거나 쳐부르고 나서 거의 다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견대사는 이 법화경의 원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이지만은 일견대사님께서는 이 경전에 사실은 아주 심취했던 분이에요. 저보다도 훌륭했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좋은 경전을 어떻게 내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씨를 머릿속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경전은 그러고 성도문의 본문 아니에요. 성도문. 고행을 하는 데라. 나는 고행을 하는 게 성도문이거든. 그 성도문의 본문을, 경전을 이행문으로 바꾼 겁니다. 이행문. 쉽게 제목을 물으면 되는 걸로. 중생에게 이러한 것을 시키봐도 안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를 하정을 하기 위해서 애쓴 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노법연화경에 귀하게 하려면은 노법연화경을 많이 부르면 귀하게 되거든. 다른 경전은 안 보게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부르려고 하지 속은 안 들다 보니까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속을 들여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들으시 간직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시켜 베껴 쓰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법한다. 이것이 세 번째 설법이며 자신의 실천 수행과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또 이 실천 수행의 공덕은 앞으로 독송의 공덕보다 더욱 커서 32가지의 전당의 그 높이가 8따라 나무가 있는 갖가지 시설을 완전히 갖춘 절을 짓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꽂아 먹었습니다. 앞에 3번 다음의 설법이다. 만일에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 간직하며 혹은 자기도 쓰고 남을 시켜 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이 사람은 성방을 세우되 이로써 지금 나와 비구성을 공양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일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하고 혹은 자신이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한 이 경전에 공양하는 탑과제를 세우거나 성당을 지어 스승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만큼 무방하리만큼 크다, 공덕이 크다는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량을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남을 실천 수행하게 하는 것, 수행을 하게끔 하는 데 공덕이 있다는 소리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겸행육도, 다섯 번째가 이제 정행육도 그렇습니다만 겸행육도는 뭔가? 육도라는 육바라미를 말합니다. 육바라미의 수행을 겸하여 행하는 것을 말함으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겸하여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일심, 지혜를 행한다면은 그 덕은 가장 높아 무량무변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법화경을 첫째가 그렇죠. 영원한 부처님의 수명을 믿는 거죠. 어?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다, 이 말. 그 초수이라. 그것부터 시작된 거라. 응?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시지계인욕, 정진이 바로 일심 아니에요. 정진, 지혜를 한다면은, 그 덕은 가장 높아서 물러날 것이다. 한량 없을 것이다.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보살의 수행으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즉, 앞으로 네 가지 믿음 가운데 일념신이라는 법화경을 잠깐만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오바라밀을 실천보다 그 공덕은 매우 크지만 반야바라밀은 제외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야바라밀을 더한 육바라밀의 수행을 말한다. 끝으로 경행육도라는 뭔가, 아까는 겸행육도인데, 이는 겸행육도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종법사의 수지, 독성, 해설, 서사를 실천하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중심으로 실천해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행육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지, 독성, 해설, 서사를 실천하면서 육바라밀을 동시에 수행의 중심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떤 사람이 이 정도를 믿고 영을 받아들여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설하며 자기도 쓰고 남에게도 쓰도록 시킬 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해설하고 또 자신의 몸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계율을 지켜 온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결합하여 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이 굳건해 항상 자성을 즐겨 여러 가지 깊은 정신통일의 경지에 도달하고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배워 두뇌가 명색하여 지혜를 구하되 어려운 질문에도 바르게 대답하리라. 이와 같이 법화경을 실천하고 성기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라고 설한다. 이상이 멸의의 오품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멸두하신 후 부처님의 뒤를 이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펴는 실천 수행을 그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을 바탕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한 사신과 오품은 법화경의 실천 이론을 설한 것으로서 중국의 천태에서는 이것을 보사로 수행 단계에 적용시켰다. 천태에서는 이 수행 단계에서 십신, 십주, 십평, 십회양, 십지, 등강, 노각의 52위를 설을 채용하고 있다. 즉 이건 화엄경의 설이죠. 그런데 이 52위의 경의 첫머리에서 설한 12가지의 득익을 배당하고 지금의 사신과 오품 즉 이취에서부터 구경측까지 육주기 가운데 자리 잡혀하고 있다. 오품을 관행직의 자리에 사신을 상사직의 자리에 배당하고 있다. 또 참고로 일본의 니치렌 스님도 이 법화경의 실천에 착안하여 사신 오품초를 저술하고 있다. 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법화경이 단순한 사상을 설하는 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기반을 둔 신앙의 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은 법화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분별공덕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법화경을 일방적으로 법화경을 믿으라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확신하에서 정행 육도, 겸행육도 그렇죠. 이 육도를 빠질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육도를 하는 것도 좋지요. 육바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지 않고 육바람이 이전에 버리심을 내야겠고 그 버리심을 내기 전에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이가 감사로 변하지 않아. 아상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래서 하는 거야. 무엇이가 아상으로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되려면은 무조건 무주상보시라고만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말하는데 그 금강경을 보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강경을 보충한 거라. 금강경에 없는 쪽을 빈 쪽을 좀 보충해서 말한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무주상이다 그러니까 그 어디도 그냥 없이 그냥 무주상을 하려니보다는 굳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그러한 수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